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합리하실지 오밤 매운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27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에 신비라고 하는 말이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 우리가 16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이방인에 대한 권고의 비유가 있었습니다. 참감람나무가 나오고 돌감람나무가 나오고, 감람나무 가지가 꺾이고 찍힘을 받고 돌감나무가 접붙임을 받는 이러한 말씀.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고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이러한 이 비유의 결론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입니다. 이방인의 구원과 유대인의 회개를 통한 구원에 대한 말씀이 신비롭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인의 수가 충분히 구원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 말고, 이방인들에게는 접붙임을 받았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신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경륜 비밀인데,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신비로운 것으로서 사람의 지혜로는 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 계획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려줄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꺾여져서 은혜에 떨어진 것은 이것은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 계획에 의해서 이방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완고하다, 완고해졌다 그 말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완고함,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그들은 찍히고 넘어지고 꺾임으로 이방인에게 구원이 갔다. 그 말입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이 천국 복음이 이방으로 퍼져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차하고 그들은 후회하고 탄식하고 샘내고 더욱더 박해를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지요. 아니 우리 조상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 하나님이 이방인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그런데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 못지않게 하나님께 잘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받아야 할 복을 자기들이 발로 걷어차버림으로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퍼졌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 감사하며 찬양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배가 아프지요. 기가 막히지요.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지요. 그러므로 이 시기가 질투가 결국에는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또 믿게 되는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 계획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 온 세계 만민에게 전파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랬습니다. 여기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온 이스라엘. 이 온 이스라엘에 대한 견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혈통으로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전부 다 구원받는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둘째로는 구원받은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스라엘이다. 누가 참 이스라엘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참 이스라엘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칼빈이나 루터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온 이스라엘이 누구냐? 선택받은 유대인 전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 26절에서 29절의 말씀과 잘 연결되는데 장차 구원받을 이스라엘 개개인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남은 자들, 선택된 유대인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안에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로빈슨이나 렌스키, 머레이 같은 성경 주석가들은 이 세 번째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 그렇다 보니 두 번째, 세 번째 말이 일리가 있는 온 이스라엘이다. 회개하고 예수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혈통으로 구원을 주신다? 그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면서 그 마음에 강렬한 그것이 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바람과 소망과 그러한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26절에 그랬죠. 구원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시온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상의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시온. 그러면 메시아가 하늘나라에서부터 이 땅에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구원을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꺾이고 버림받았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 취급을 받는 그것이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 그 사실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장 27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복스러운 은혜를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7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죄를 없이 한다. 26절에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야곱은 이스라엘 아닙니까?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개인의 죄를 없애고 공동체의 죄를 없앨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 계획이죠. 하나님의 신비한, 성부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한 구속의 언약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죄를 회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사야 27장 9절 말씀을 인용해서 새 언약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27장 9절 말씀은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야곱의 뿌리가 속함을 받는다. 죄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정말 신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유대인들이 버림받을 거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것을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벌써 창세전부터 그러한 신비로운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스라엘의 집에 또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넘어지고 꺾이고 떨어져 나갔지만, 완악하여 졌지만 결국에는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을 구원받게 하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언약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신비한 계획에 대해서 이방인의 구원과 유대인의 회개를 통한 이러한 구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신비한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참 이스라엘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둔하게 돼 완악하여 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구원자 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함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방인들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이 이루어진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으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를 통하여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됨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일깨우시고 아버지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 올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우리들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